샬롬.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자, 오늘 화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정다운 요양원에서 함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그 생각이 높고 더 깊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향하지 말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감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로 하여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삼교재 7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자,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과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세를 남겨놓은 다윗입니다. 자, 이 본문도 주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 왕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또 동역자들이 이제 도망자로서 피난길을 올라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놓아 아히도벨의 계획을 방해하고 왕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저는 30절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다윗의 심경,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깊고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경솔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악행 때문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너희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까. 왕좌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되어지는 신세.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낳은 자식, 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추방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큰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처지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배반 속에서 좌절과 아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겠죠. 그토록 믿었던 자식이 배반을 하고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아히도벨이 또 배신을 하여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서 다윗을 공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때는 그래도 자기의 책사였고 모략가였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원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는 몹시 수치심과 지금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등극을 해서 모든 백성들 하여금 칭송을 받고 존귀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그 자신이 이제는 처량하게 자식에 의해서 쫓겨나고 자기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돌아서 버리고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으니 우리가 만약 이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보면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습니다. 큰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신발도 신은 것도 아니고 맨발로, 당시에 노예나 종들이 그렇게 맨발로 다녔지 이 왕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맨발로 걸어가야 되고 그것도 울며 갑니다. 그 울음이 그냥 단순한 울음이었겠습니까? 아마 큰 고통의 울음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다윗도 그렇게 가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우가 얼마나 큰 애통함 속에서 정말 비참한 행렬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요. 아마 죽고 싶은 심정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마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그래도 뭐 그렇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다윗과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기가 찬 일이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도 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한때는 돈도 있고 한때는 건강하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고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돈을 잃고 병이 나고 삶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이 사람 다 떠나가 버려. 그럴 때 우리들이 이 다윗처럼 맨발로 울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는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혹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배신, 배반, 또 몸의 질병, 등등 여러 가지의 사업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맨발로 울면서 하루하루 밤을 지새우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왜 없겠냐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다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들. 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한편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도벨은 우리 앞전에 보았지만 다윗의 책사였어요. 모략가예요.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고 그 왕정을 펴면서 최고의 지략가로서 다윗을 보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다윗을 등져버리고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반역자의 대열에 쓴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못 살겠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분노를 발산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하고 배반하여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심지어 아히도벨마저 그렇게 모략을 하고 있으니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제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아주세요. 어리석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인생 공부를, 신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직을 갖고 있고,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갈망함, 갈급함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죄악이, 이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입에서 뭔가 그 불평, 원망, 사람을 향한 공격, 이걸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결국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극한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구나.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이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없구나. 우리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잖아요. 낙타 무릎이라고. 낙타 무릎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이 낙타 무릎으로 가는 거지,
꽃길을 걸으면서 목을 세우고 두 발로 서서 멀쩡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많은 헌신과 또 신앙적인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춤을 추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당신의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매일처럼 잘 먹고 마시고 뭔가 재밌고 흥미롭게 하면서 12제자와 살지 않았어요. 때로는 배고픔, 때로는 배신, 때로는 죽음의 고비, 때로는 매로 맞음, 침뱉음, 온갖 멸시와 조롱을 겪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속죄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결국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영광을 얻는 그 과정 속에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꽃길 없어요. 늘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고뇌를 하고 때로는 정말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과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도우심 속에서 나타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 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나를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도벨이 떠나가니까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다윗 왕권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후세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후세는 똑같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지. 다윗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아픔을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거동락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합 시대에도 그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후세예요. 그래서 후세에게는 이 다윗이 위험한 임무를 맡겨요.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게 되면 오히려 누구를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는 당신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압살롬의 편에 서라. 내가 예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압살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밑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첩보원, 간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이미 거기에 보내진 이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런 사람들과 너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소식을 나에게 좀 전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해달라고 후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후세가 기꺼이 기쁘게 승낙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게, 더 넓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혹시 절망적인 상황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낙타의 무릎처럼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돕는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저자의 묵상 읽고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다윗 왕 주위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들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의인을 도우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모르는 체하고 회피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고난당하는 의인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뭔가 좌절하는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게 오늘도 손을 뻗치사 나를 붙드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길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너무도 힘겹고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때로는 매일처럼 놓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결정을 가지고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울면서 간절하게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먼저 구하려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람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키신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줄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믿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